인사를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고 마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풍성하고 성장하고 강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어컨도 안 켜고 또 온풍기도 안 켜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조용하니까 예배 드림의 집중도가 1000배나 더하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작은 것보다는 큰 걸 원하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여러분 티코 타실래요? 제네시스 타실래요? 티코보다는 제네시스 타는 걸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13평 작은 아파트에 사실래요? 16평짜리 넓은 아파트에 사실래요? 작은 아파트보다는 큰 아파트에 사는 것을 원해요.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 하실래요? 아니면 큰 대형 회사를 운영하실래요? 대형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다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듯이 사람은요, 작은 것보다는 큰 것을 원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사람이나 과거의 사람들, 우리들이나 제자들도 그러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을 얘기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누가 크냐 하는 그 다툼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혀져요. 한번 보세요.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느냐. 이게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 그러나 17장에 보면은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성경 구절은 안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 바로 보십시오.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는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로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느냐라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지분, 더 큰 목소리,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지려고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큰가에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 아이를 세우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8장 2절 예수께서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1절은 제자들은 누가 큰가에 메가톤, 누가 큰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집중됨을 파괴하는 예수님의 그림 언어, 예수님의 행동은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웁니다. 마이크로, 메가톤이냐 마이크로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작은 것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자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100마리를 늘 잘 돌아보고 있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 한 마리의 양이 자기가 잘못했는지, 길을 잃어버렸는지, 낭떠러에 떨어졌는지 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목자가 이 99마리 99마리를 산에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이 뭘까요?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니?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찾으러 가죠 라는 답이 그 뒤에 숨겨져 있어요. 그게 생략되어 있죠.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한 생명이 소중합니다. 한 생명이 소중함을 예수께서는 목자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그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한 생명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바로 길 잃은 한 마리 양, 그가 누구인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마리 양은 단순히 정말 동물의 가축의 한 마리의 양을 의미할까요? 그 한 마리의 양은 바로 가축 한 마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인 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사람이 누구일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그 한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 그 어린 아이는 그 당시에는 어떠한 권리나 기득권이나 자기의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그러한 미미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손주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여깁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이 예수님의 당시에는 어린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주 존재감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도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한 번씩 얼라는 가라는 거예요. 왜? 얼라는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 오병이의 기적에 참여한 사람을 남자만 셉니다. 여자나 아이는 셀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먹는 사람은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 5,000명만을 사람으로 인정하고 아이나 여자는 죄송합니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우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15장 5병이어 기적 이후에 7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자는 외에 4,000명이었더라. 여자와 아이와 여자는 그 당시에 사람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잃어버린 양, 바로 주께서 찾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을 쭉 읽고 가면요, 거기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자,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9장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9장 3절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다시면서 남편이, 남자가 이런 말인데 남편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는가? 고대에는 여자는 이혼의 청구권이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이혼을 당하면 당했지 나 이혼하겠다 말 못해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로지 남편에게만 있어요. 그러니 잃어버린 양이 누군가요? 바로 연약한 아내예요.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은 어떨까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잃어버린 양은 남편이에요. 잘못하면 아내가 야 이혼해 라고 하면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시대에 따라 잃어버린 양은 다를 수 있지만 잃어버린 양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은 누구인가? 잃어버린 양은 바로 이 본문 말씀 한참 뒤에 가면은 포도원 안에 일꾼을 찾고 있는 포도원 주인이 계시요.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도 일꾼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아침 9시에도 12시에도 그리고 3시에도 5시에도 일꾼을 찾아 나섭니다. 그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영혼이 누구일까? 바로 5시에 온 사람들이 가장 늦게. 왜 가장 늦게 그 포도원 주인에게 뽑혔을까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근육량이 많으면, 허리가 튼실하면, 다리가 튼실하면 아침 일찍이 뽑혀갔을 거예요. 왜요? 일의 능률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도 뽑혀가지 못하고 9시에도 못 뽑혀나가고 12시에도 안 뽑혀나가고 3시에도 아니고 5시에 고리고리하고 아무 짝에도 없고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딱 1시간 일을 하고 일당 한 데나리온, 우리 현대로 말하면 일당 20만을 지어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가 누굴까요? 왜 이렇게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이렇게 찾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한 생명이, 그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바로 이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목사도 갖고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명은 소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생명이 소중하는 여러 범주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죠. 여러분 혹시 예배 가운데 아이들이 들어와서 떠들더라도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제자들이 아이들 떠들고 아이들에게 안수 기도해달라고 찾아온 그 아이들 꾸짖고 가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방해하는구나, 저놈 떠드구나, 저놈 우는구나, 저놈 자꾸 장난치는구나 하면서 인상을 찌푸린다면 제자들과 진배 없겠죠. 없죠. 왜? 우리는 기득권이고 우리는 장년이고 우리는 성인인데 너희들 조용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예수께서는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심정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짝가정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홀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그 홀로 나오시는 그 한 분 한 분들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잃어버릴 뻔한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연세 드신 어른들이 때로는 요양원에 계시고 때로는 병약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설교 원고를 다 사실은 퇴고를 했어요. 어제 우리 김윤호 집사님 따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조회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 사진을 보여주면 안 되지. 11시 한 10분경 20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어서 오시라고. 근데 김윤호 집사님은 북한에서 넘어오셨잖아요. 혈흔단신 혼자서 넘어오셔서 이 땅에 와서 예수 믿고 혼인하고 자녀들 출산하시고 사울교회에서 관리집사님으로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주의 몸된교를 섬기시고 연세가 높으셔서 신체의 기능이 다 상실되고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시고 경산주안병원의 1인실에 폐렴 오셔서 힘들어하시고 제가 생각에 이 어른이 다시 교회에 나오시겠나, 이 어른이 다시 교회에 발걸음을 할 수 있겠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침 어제 전화가 와서 따님하고 손주 하나 하고 손자 하나 하고 손주 둘 하고 그렇게 올라왔어요. 사진을 보여줘야 돼. 지금 우리 김윤호 집사님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사진 금박으로 산 저게 철의향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오셨는데 저걸 목사 혼자 먹으면 목에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전부 n분의 1로 부교육자들 나누어주고 연약한 어른들, 때로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른들, 때로는 혼자 짝가정에 계시는 어른들, 우리 사람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왜 이렇게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멘.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 한 생명 소중하게.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누구일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2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어서 전에는 이 본문이 2개의 단락으로 따로따로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2절부터 14절 한 단락 잃어버린 양을 찾는 내용, 그리고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권면할까? 항상 이 15절부터 20절은 재판하기 전에 이것을 읽어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을 한참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재판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공동체 안에 어느 누가 공동체 식구가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그 범법 행위를 재판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죄 안 짓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바로 내가 해당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간략하게 이 15절부터 20절을 설명하면 어떤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1대1로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돌아오게 하면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다.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 두 살 사람이 가서 다시 권면해서 그를 돌아오게 해야 된다. 돌아오면 그가 회복되는 거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다시 교회에 이야기해서 교회가 권면하고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골자죠. 잃어버린 양 이야기하고 이 본문이 별개의 문제처럼 따로따로 놓여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범죄를 해서, 때로는 실족을 해서,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떠나버렸던 그 한 영혼을 찾아야 하는 목자의 마음, 예수의 마음, 곧 그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상대하여 긍고하여 만일 믿으며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아멘. 왜 범죄한 형제를 찾아가야 할까요? 왜 시험에 든 형제를 찾아가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형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범죄한 형제를 얻어야 할까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그러므로 한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을 때 한두 사람이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왜 한두 사람이 가서 범죄한 형제를 권면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가 실족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 공동체를 떠났다 할지라도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멘. 그러므로 한 생명은 소중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가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도 되지 않을 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치리회가 열립니다. 치리라는 것은 당회가
행정당에서 재판회로 전환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형제가 돌아오지 않는 데 대해서 당회가 벌을 준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양형, 다시도 형을 정해서 때리면은 그 사람은 그 형만 받고 시간이 지나면 나오면은 자유로워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징역 1년 맞았다. 징역 1년 맞은 사람은 징역 1년 맞고 나오면 자유로워요. 왜? 모든 형벌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나 교회의 징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위한 것이 교회의 시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벌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 교회에서 받는 벌이에요. 세상에서 잘못해서 벌을 받으면은 세상에서 양형, 사람을 죽였다. 사람을 죽이면 살인 사건은 5년 이상 사형에 처한다. 그 중에 하나의 벌을 받으면 나는 자유로워요. 만기 출소하면 나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징벌의 목적이 뭐냐? 시벌의 목적이 뭐냐? 그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그냥 단순히 벌만 주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시벌의 최고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목적. 왜 그렇죠?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깨달아지시면은 아멘. 세상의 법정은 형벌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시벌은, 교회의 형벌은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멘. 세상의 모든 물건은 가격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귀중하고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교회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셔야죠. 두 번째로, 교회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지상교회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간절히 찾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길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이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여자들, 심지어 죄를 지은 성도조차도, 또 마태복음 20장에 나온 오후 5시에 온 품꾼, 세상에서 쓸모없는 품꾼, 그 포도원 주인이 찾아가서 그 품꾼을 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것이 그렇게 주인에게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면,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한 그 성도와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이질적이죠. 뜬금없이 기도하래요. 이 기도의 제목이 뭘까요? 실족한 형제를 위한 기도예요. 두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 16절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 항상 기본적인 단어가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은 뭘 의미하죠? 교회를 의미해요.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는 돌봄 공동체예요. 사진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런 거예요.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 뜬금없이 여기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 기도의 제목이 뭘까?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아들 딸들의 잘됨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아니에요. 바로 본문 직전에 나온 실족한 한 생명을 위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실족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보실래요? 20절을 한번 여러분 본문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생명은 소중합니다.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그가 누구일까요?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거기는 어린 아이예요.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거기는 연약한 아내, 여자예요.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는 범죄한 성도, 실족한 성도예요. 전후 문맥을 쭉 살펴보면 거기에는 바로 5시, 그도 오후 5시 퇴근 바로 직전에 온 아무도 그를 채용하지 않는 일종의 스펙도 없고 토플, 토익 점수도 없고 그렇다고 탁월한 기술도 없고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포도원 주인은 가서 그 아무 능력도 없는 그를 포도원 일꾼으로 쓰고 그리고 1시간만 어정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일당 20만 원을 주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지시나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는 돌봄 공동체임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목사가 많이 묵상하고 깨달았습니다. 12절부터 14절과 15절부터 20절은 이질적인 본문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그가 누구인가? 주일학교 아이들, 연약한 힘없는 여인들, 오후 5시에 온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스펙도 권력도 힘도 기술도 없는 그 사람을 불러 일꾼으로 쓰며 한 데나리온을 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여 때로는 실족하여 공동체를 떠났던 그 한 영혼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를 찾아가 그를 건면하여 한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다음 주가 모든 성도들이 출석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바로 성도는 돌봄 공동체의 주체임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인정하며 깨달으며 실천하겠다 결심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